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드디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좀 시원해지셨죠? 에어컨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온전한 성품이다. 그 온전한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그 방법을 찾아 헤맸는지 모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게 되며 온전한 성품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섭리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짐이라는 학생이 그 톰슨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무늬만 교인이셨어요. 제가 사역자가 되려는 걸 아셨을 때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건 괜찮지만 얼빠진 광신도가 되는 것은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화물운송 트럭에서 운송회사에서 트럭을 모는 GM의 아버지는 대형 트럭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고 GM이 가업을 잇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GM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를 꿈꿨어요. 그러자 부모와 자녀 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한 말과 그러면 끝내자는 등 이런 말이 서로 오간 뒤에 심한 금이 갔어요. 이 아이가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부모님과 매우 가까웠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던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못 본 채 하시고 저도 부모님을 무시해 왔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를 열심히 섬길 겁니다. 가족들이 알아서 살면 되겠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생각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짐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 남자들이 말입니다. 사건이 난감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폭풍우가 심하게 몰려오는 것 같으면 하는 일이 있죠. 동굴로 들어가고 피하는 것. 근데 이 아들도 그것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세요.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사로잡는 게 아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자 짐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뒤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클래스 수업에 들어가서는 동급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제 태도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제 태도를 용서하시고 제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짐이 이제 기도한 다음에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노라.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을 고백하고 편지를 쓰고 다음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부모님께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이번에 내가 달라스를 지나가게 됐는데 네 얼굴을 좀 봤으면 한다. 좋아요, 아빠.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대형 트럭 하나가 지미 기숙사 숙소에 이제 섰습니다. 기숙사 문을 나서자마자 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잘못됐어.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실 때 만약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언가 길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뿐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인간이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여쭤봤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법관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법도를 따르면 될까? 행동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무엇라고 이 친구의 질문에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좀 뭔가 이상하죠? 이거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뒤죽박죽 섞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십계명에 있지 않는 부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뭐였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맨 나중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바랬고, 예수께서는 뭔가 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 많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 속에서 신앙을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내가 뭔가 고행하듯이 율법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보상하려 합니다. 그것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꿈을 꾸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였어요. 관계였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 만일 내가 온전한 관계를 파기한 채 살고 있다면 너에게 영생은 없어. 결국은 예수께서는 영생은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관계.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 영생은 관계 속에서만 발견된다. 맞아요, 성도 여러분. 영생은요, 관계 속에서만 발견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누군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은 상당히 되는데, 이게 도움까지는 되는데 더 진척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쫙 나가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나하고 관계 나쁜 사람, 나하고 관계 어색하고 나를 괴롭히는 성도들,
그리고 왼수 덩어리들, 그리고 악한 정부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데 그건 도움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별하고 싶어요. 좋은 친구,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성도들, 좋은 이웃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꿈꾸지 마세요. 지구에 낮만 있고 밤이 없는 경우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하지만 시작은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좋죠. 그리고 지쳤을 때도 그때가 좋죠. 맞아요. 그러나 힘을 내면 또다시 왼수 속에 뛰어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관계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없이 사랑이 존재할 수 있나요? 관계는 길이에요. 사랑이 흘러가고 그 위에서 달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누구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관계는 사랑이 그 안에서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수로예요. 사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게 뭐죠? 누군가가 아닙니까?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나에게 젖을 먹이고 나를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하고, 제가 저희 아들과의 달콤한 추억을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들 오줌 먹은 거예요. 오렌지 주스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게 아들 오줌이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소심하게 복수는 해줬죠. 아들도 거꾸로 당했습니다. 걔는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런데 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은요, 삶에 이길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나요? 내일을 왜 계획하나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가 없다면 사랑이 어떻게 서겠어요? 관계를 닫아놓으면요, 인간에게서 희로애락이 사라집니다. 관계를 닫아놓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지된 삶입니다. 거기에는 추억도 없어요. 거기에는 내일도 없고 거기에는 오늘의 삶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누군가가 없이 나 혼자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상상도 없어요. 꿈꿀 수 있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느꼈던 행복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제가 옛날에 드린 말씀이 있었죠. 돕는 배필이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는 그런 수종드는 그 좀 급이 낮은 비서급이 아니라 능력이 많고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아랫사람을 도와두시 돕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아내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보다 훨씬 높으며 아내의 능력이 남편의 능력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창세기 2장 18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때 혼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분리란 뜻입니다.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고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100번 이해해요.
인간은 홀로 사는 생명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혼자 있으면 고립이에요. 그가 혼자 있으면 분리입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으며, 그는 혼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고립된 것이며, 혼자 있기 때문에 분리된 존재예요. 행복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존재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거기에는 번영도 없다, 거기에는 즐거움도 없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원어로. 결국은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왼수와 사는 게 힘들더라도 남편 은퇴 후에 그냥 데리고 사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복입니다. 특히 왼수하고 살면은요, 신앙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500원 잃지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500원 읽으면서도 모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홀로 계신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만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자연예찬론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thoreau는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월든 호수에서 살고 싶어 했고, 그곳에 있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 시를 따라서 사람들이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죠. 밭이랑을 가꾸면서 소를 치면서 그냥 호반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나 혼자 자연을 즐기는 삶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꿈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맞아요. 분명히 큰 도움은 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 때문에 결국 그는요, 그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곳에 혼자 있으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누군가가 원하는 존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만이 존재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해서 내가 존재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과 온전함의 열망은 그로 하여금 관계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과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산으로 들어가서 저 왼수들하고 다 끊고 여기서 그냥 머루와 다래만 따먹고 살 거야 라고 아무리 말씀하신더라도 잠잘 때 잠자리에 누우면 사람 생각나요, 안 나요? 여러분 꿈꿀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존재 생각하지 않고 꾸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반드시 동물이 나오든 사람이 나오든 누군가 나와서 그와 교감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행복이 없고 그것이 없으면 잠을 통해서 치료가 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홀로 동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피하여 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도록, 온전하지 않도록, 고립됨을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교제를 갈망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함께하는 것에 맛을 음미하도록 하고 거기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 이사야서 59장 12절 잘 아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갈라놓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인데 이 단어 역시 나누다, 고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게 뭐예요? 분리된 겁니다. 고립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내가 나의 아내와 함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고립된 겁니다. 내가 어떤 성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지내다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고립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 하기보다는 내가 죄악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그 속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치료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당분간에 치유되지만 결정적인 치유는 되지 못해요. 끝없이 그 질병은 계속됩니다. 고독 속에서는 점점 심해져요.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요, 잠시 혼자 있는 건 몰라더라도 여기서 하나님과 힘을 얻은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과 나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겨야 돼요. 원수가 있으면은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원수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원수를 태워 죽이면 된다. 잠언에 말했듯이, 로마서 12장에 말했듯이 그냥 태워 죽이세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그 영혼까지 태워 죽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 대신 복수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복수하는 게 짜릿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짜릿하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가게 갔는데 엄마가 이제 따라서 가게 들어가 물건을 사시는 게 얘가 이렇게 하면 사탕을 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래, 하나 집어먹어. 애가 가만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어먹어,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집어먹으시랜다. 계속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인 아저씨가 한좀 딱 져서 애 손에다 쥐어줘. 애가 딱 가졌어. 나중에 집에 갈 때 엄마 물었어요. 왜 가져갈 때 안 가졌니? 주인 아저씨가 주시면은 훨씬 많이 주시거든. 여러분, 내 작은 손으로 복수해봤다. 내가 제대로 시원하게 복수하겠어요? 내가 왼수를에게 대항하고 싸워봤자 내가 시원하게 그를 태워 죽일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지무지한 해머 같은 것으로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실 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쾌감이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하세요. 성경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원수에게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원수의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걔의 인생에 무엇이 고민일까? 무엇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까? 무엇을 돕는다면 그의 영혼의 치유를 받을까? 오늘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방법을 아까 지음과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처럼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군가 안에 있고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나가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리를 해결한 게 뭡니까? 죄악을 해결한 게 예수님의 화목제물이지 않았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그분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뭐예요? 화목이에요. 나와 어색해진 그 장로님, 나와 문제가 된 그놈의 왼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과의 모든 친구, 관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셨으니 그 화목제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희생물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갖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관계의 즐거움을 새롭게 맛보라는 겁니다. 이전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닥칠 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물에서 장세 지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뒷담화 까지 마세요.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말이 맞아, 그래, 그놈 새끼 아주 싸가지가 없지, 좋아요, 서로 간에. 그럼 상대방이 나 좋아하고 나하고 점점 가까워지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간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걔가요, 자기가 욕해놓고도 거꾸로 말하기를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그러는, 이 집사님이 참 김 집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던데, 아주 인간 말종이라고 말하더라고. 내가 그 말 말하면서 집사님한테 꼭 이 사실 말해주고 이렇게 돼버려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세요. 그 집사님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건 원수를 확실히 갚으세요. 뒷담화 까는 건 원수 갚는 길이 아니고요, 오히려 원수를 더 만드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세요. 사도 요한이 말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인간이 태어난 것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사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도 한 가지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귐입니다. 인간이 만족스럽게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도 사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사귐 속에 천국을 맛본다면 하늘은 우리 겁니다. 하늘이 우리 거를 되길 바라세요. 그렇다면 뭐 고생과 수고가 지나가고라든지 뭐 괴로운 이 세상 이딴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왜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것만 보이나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뭐 노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까? 더 좋잖아요. 만족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드 탈 때, 여러분 보드 타고 스키 탈 때 평평한 데만 탈까요? 미끄럽고요, 안 다칩니다. 하나도 안 다쳐요. 절대로 안 다칩니다.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스키의 재미는요, 막 다치고 굴르고 넘어지는데도 막 경사 속에서 슉 내려갈 때 이 스릴과 쾌감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는 드디어 기술을 익히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욕망에 막 빠지기 시작해요. 저 처음에 보드 타다가 여기 다쳤어요. 지금도 아파요. 엉덩이뼈 다쳤습니다. 그렇다고 해 무서워하면은요, 평탄한 길과 순탄하고 안락한 길만 찾으면 우리는요, 보드를 즐길 수 없어요. 피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말하지 않았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아요.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축과 식물과 책과 음악 속에 여러분을 즐기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결코 이끌진 못합니다. 도움은 되죠. 힘과 용기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진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추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1차 연료는 버리고 2차 연료를 가지고
치솟아 올라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자꾸 종교적인 동물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종교적 동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 말 안 들어보신 것 같죠? 당연하죠.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죽고 나서 나중에 또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명언이 나올지 몰라요. 제발 그런 말이 나오기를. 근데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무의식적인 인식들 말이죠. 신앙적인 삶, 흠없는 품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뭔가를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신앙했을 때 신앙을 쌓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투하고 있었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되게 뭐죠?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것이 하죠?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불안한 기분이 막 으스스하게 막 치밀어들지 않나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삶이 신앙이라고 느낄 때 그 신앙은 무미건조해집니다. 아름답지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려야 될 많은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존재가 되니 그거는 인간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동물이에요. 그런데 종교에 너무 탐닉했기 때문에 종교적 동물이죠. 그에는 삶은 맛이 없어요. 풍요롭지 못합니다. 음악도 즐기지 못하고 미술도 즐기지 못하고 다양한 인간으로 추구할 삶을 포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저 맨날 성경이나 읽고 연애신만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먹을까 막 여기저기 막 눈을 뜨고 쳐다보며 살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여전히 죄 안 짓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천한 인간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죄 안 짓는 속에서만 사는 그런 어린애 초등학교 때 수준을 살 겁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때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되면은요 우린 여기서 더 넘어가서 미분적분을 배우기 나름입니다. 벗어버리세요. 너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을 즐겨야 돼요. 아니 왜 이게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까? 진리교회는 사랑이 없다. 진리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힘드니까 부담가니까 그거는 빼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그리고 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응, 안 했죠. 가늠하지 말라. 그것도 안 했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안 했죠. 그러나 실제는 나는 인간과 부딪히면 다 피했어요. 갈등도 피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아프고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상처를 입어야죠? 어린애입니까? 애입니까? 상처만 입고 질질 짜게. 우리는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과 부딪히고 물론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상처를 입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요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인해서 우리는 상승기를 타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살면은요 내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르거든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나의 삶에 상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 라고 소가 말했어요. 사자에게. 사자가 그럽니다. 맞아.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나는 채소를 먹을 수는 없어. 나도 그래. 난 고기를 먹을 수 없어. 빠이빠이. 여러분 그 다름으로 인해서 헤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주신 것은 그 존재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조화와 지체를 연합해서 구성해서 지체가 움직임으로 생명 있는 존재, 육체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격이나 성향이나 취미나 꿈이나 인생관이나 관심사가 다 달라요. 심지어 신앙 방법조차 다릅니다.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남자가 외롭다고 남자 만들어 주셨나요? 친구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에요. 남자와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여자를 주셨습니다. 처음 한 달만 짜릿짜릿하고 막 사랑하게 되고 막 온몸을 막 던지고 싶고 뭔가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죠. 2달만 지나면 이렇게 말하죠.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만이 결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다는 걸 맛보지 않습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 마세요. 그걸 즐기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있어요. 나에게 고기를 억지로 먹이려는 친구, 나에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려는 친구, 나에게 신앙을 온전히 살도록 하지 못하게 막도는 친구,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그런데 우습게도 그 친구들이 나의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들고 신앙심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기십시오. 관계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숨지도 마십시오. 과거에 숨었다면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아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나가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뭔가 대단한 말씀 하셨을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실은 이모와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이전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새로 태어났을 때 그들은 어떤 관계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왼수 덩어리예요? 이제 그게 사랑 덩어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양분이 될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뜻하고 안락하고 목욕탕이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도시 속에서 사과나무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스팔트 위에서 이 자동차 먼지로 그냥 오염이 심한데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자랄 것은요, 광야에 거친 바람이 있고 그리고 거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나무가 심기면 그 땅은 그 나무를 받아들여서 자라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배나무가 달려요. 그 배나무가 달려서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즐겨하지요. 사람이 그 땅으로 가요.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름이 붙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과밭 혹은 배밭. 이게 새롭게 정의된 겁니다. 나하고 그 사람이 왼수관계였는데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면은 그 광야가 나로 인해서 사과밭이 되는 거고
나는 그 광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향을 마실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뜻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한 나이 들어 보이시는 노부인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는 이렇게 보면서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폼 따고 나게 입었으니까 대박, 저거 완전히 봉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다가갔는데 이분이 싹 그때마다 쳐다보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딱 보고 그냥 소일거리 그냥 물건 사는 분이 아니고 시간 때우러 오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시간 때우러 온 분에게 뭐 시간 낭비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바보짓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보짓이기 때문에 모든 점원들이 그분을 보고서 이렇게 웃기만 하고 오든 가든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것저것 이렇게 가다가 어떤 가게를 지나가는데 점원이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물건 사러 온 게 아니고 소일거리 뭐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시간 때우고 있어요. 영어로 killing time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그렇게 있으면 피곤하시니까 제가 의자를 갖다 드릴 테니까 편히 좀 쉬시겠어요? 그러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호닥 딱 그 의자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 옆에서 아 할머니 심심하시니까 그냥 말벗이 대드리다가 좀 이따 비가 그치셨는데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더니 우산을 들어드리고는 그 팔을 이렇게 드니까 할머니가 그 팔을 잡고 이게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 그러고서는 둘이 다정하게 가게로 나갔습니다. 이 점원 아저씨, 점원 총각 가게를 변했네요. 그리고 둘이 나가서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그 점포 본점에 그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금박 편지로 날아왔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강철왕 카네기였어요. 카네기가 말하기를 내가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할 일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좀 어떤 백화점에 있는 그 점원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저희 회사 물건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물건 구매 담당, 판매 담당이 아니라 물건을 제대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답이 또 왔어요. 그 사람 아니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 점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점원을 보냈어요. 이 점원이 이제 갔더니 그 거대한 그 카네기의 엄마가 스코틀랜드에 수백억짜리 저택을 사셨는데 여기에 가구를 들이시는데 이 점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 점원을 꼭 집어가지고 얘를 불러라 라고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이 불러준 겁니다. 이 점원 그날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의 동업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직위까지 올라갔어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도 그 속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이번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 그분이 분명히 또 뭔가 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관계 속에 다른 점원들은 그 천국을 날렸나요? 안 날렸나요? 날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관계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멋진 일 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세요.
그 길로 한번 나가보세요. 시도하는 겁니다. 뭔가 가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통로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의 죄 구렁텅에서 여러분과 누군가를 꺼내주는 것입니다. 관계의식이 파괴되어졌다면 그거를 서둘러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관계라는 것이 나의 신앙을 그토록 아름답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